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오늘부터 제 3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오늘 제 32주일입니다. 오늘 86문서부터 87문 우리가 두 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론 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가 이제 세 개의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그리고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 순서가 굉장히 명확하죠. 복음이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기본적 구조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좋게 구원받는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상당수라고 했을 때 그 상당수가 너무나 많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되도록이면 회중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냥 우리가 초대교회 때서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런 스테반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분 좋게 설교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 예수님 영접하게 해야지 왜 기분 나쁘게 설교해가지고 돌 맞아 죽습니까? 그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인식. 그래서 칼빈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얘기할 때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누죠. 이거하고 사실 구조가 굉장히 같습니다. 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본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모습, 그리고 회복된 모습이 무엇이냐에 관한 그런 부분.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1권 1장과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가장 오리지널한 그 본래의 모습이나 타락한 모습이나 회복된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감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의 설교가 바르게 선포됐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타락한 본성이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 본성과 중생한 새로운 심령, 그것이 동시에 사실은 같이 교차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강단의 설교가 회중들에게 중생했든 중생하지 않았든 이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나의 비참함을 자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중생했다 하는 사람들은 성화될 만한 자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 매번 한 편의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 그리고 그 안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는 구속, 이미 중생한 사람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구속,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뭐예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설교 한 편에 매번, 그래서 여러분 회중들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 따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 따로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목회자가 편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설교하기 편하게. 이 한 편의 설교 안에 어떤 그 레벨 1이든 레벨 2든 레벨 3든 뭐 어디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한 편의 설교 안에서 1부, 2부, 3부가 사실 다 가능하게, 이렇게 설교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찔리는 게 복이라고요. 뭐 오늘 설교 듣는데 나는 찔리는 거 없어. 나는 그냥 은혜만 되던데, 좀 걱정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두렵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황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하고 진도가 같아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진도하고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매번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진도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천재라서 그럴 수 있으면요, 제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겠죠. 근데 뭐 칼빈이, 그러니까 강해 설교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해 설교는요, 인간의 인위성이 최대한 이렇게 배제되어진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문을 순차적으로 설교로 해 나가는 가운데에 신기하게도 거룩한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 또는 각 시대의 그 상황들 모든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시적절하게 맞아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칼빈이 강해 설교의 유익성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강해가 되다 보니까 회중들이 설교자에게 대해서 오해가 최소화됩니다.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나 보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인위성이 최소화된 설교가 강해 설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놀라울 정도로 그 양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 86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에 대한 이해. 선행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이 도덕적 행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지난 로마서 강의 때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도덕적 행위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행위의 원리. 예를 들어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는 무엇을 옳은 행위로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윤리의 부산물이 도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는 하나의 원리라고 한다면 도덕은 그 원리를 실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선행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얘기하는 선행이란, 우린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좀 착해졌어요. 제가 좀 도덕적이 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린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의 기본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근데 문제가 이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윤리관이 계속 들어오면서 도덕의 기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데리다라고 하는 그 해체주의자의 책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데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를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어를 어떻게 해체시키나 했더니 소위 그 기호와 의미를 이게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엄마 하게 되면 항상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왜 꼭 엄마 했을 때 네가 떠올리는 그거로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미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 참 데리고 오기 싫은 사람인데, 이 데리다는 뭐라 하냐면 말이 먼저냐 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먼저입니까? 글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죠. 근데 데리다는 아니다. 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상한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칸트의 사고방식이에요. 칸트의 사고방식. 칸트의 인식론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실체가 뭐죠? 사물이 실체죠. 사물이 참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거짓은 사물, 객관적인 사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인정해야 그게 참이고 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거짓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참 희한하게 하죠. 근데 그 부분이 소위 구조주의로 들어가면서 데리다 같은 사람 통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이라는 개념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구조주의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사람이 뭐냐면 뭐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그냥 소시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언어 구조주의자거든요. 소시르, 데리다,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그 롤랑 바르트 뭐 이런 사람, 요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언어에 대한 말장난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좌파들이 언어의 말장난에 굉장히 능숙하고 언어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언어 구조주의자들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엄청 많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그 또 하나의 강의할 거를 또 하나 더 소스를 하나 더 얻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인과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 이게 좀 강의를 좀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진리를 파괴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이라는 얘기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행하게 되면은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선행이란 그냥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어를 그렇게 딱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을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본성적인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본성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자꾸 도덕적인 부분으로 규정을,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를 이렇게 딱 규정하고 나니까 행위로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둘째 삼촌이 굉장히 깐깐한 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삼촌 같은 경우는요, 진짜 딱 앞에 서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어요. 너무 깐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깐깐함을 비율을 못 맞추면 그냥 대놓고 그럽니다. 이런 병신. 그냥 대놓고 그래요. 대놓고. 그래서 정말 그 앞에 서는 게 자식들도 자녀들도요. 야, 아빠 오셨다 그러면 바퀴벌레 사라지죠. 싹 사라져요. 아빠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군대 이분이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이제 그 병사들이 장교 숙소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고 뭐 침상도 이렇게 뭐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침상 정리하는데 모포를 까는데 모포를 머리 부분에 놔야 될 방향을 발 부분에 놨다고 해서 반 죽도록 맞았대요. 그분 비유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분 비유 맞추기 너무 까다로우니까, 너무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자, 봐요. 사람조차도 여러분 정확하게 비유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오류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스럽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사람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구조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 쓴 논문인데, 플라톤의 이 정치에 관한 그런 그 논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과 신화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플라톤은 신화를 어떻게 언급했는가. 근데 거기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령이라든지 그리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플라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애굽의 신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화까지도 인용을 했어요. 그 플라톤의 책에 보면은.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존재는 있는 것처럼 기정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우스라고 하는 명사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상 숭배가 죄인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죄인지 아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이죠. 바알이라고요. 또는 아세라라고요. 또는 제우스라고요. 근데 이름을 갖다 붙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일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짓에 대한 현혹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시오. 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다 뭐죠?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왜 거짓인지 알겠더라고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다 꾸며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어떤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강단의 설교조차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성경의 계시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영적 기도만 해도 구원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나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또 면죄부만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거짓 하나님이죠. 그럼 우상 숭배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요, 기반이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녀 양육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특히 거짓말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요, 사실 신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거짓과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뭐 여기서 그럼 뭐 하얀 거짓말은 어떤가요?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 나중에 뭐 제가 특강을 또 한번 준비하든지 뭐 하든지 할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이란 무엇인가? 윤리와 도덕이란 무엇인가? 거듭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윤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며 그 감사는 구체적으로 십계명 준수와 기도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윤리와 도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제가 반테일의 변증학에 관한 기본 논리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론, 인식론, 윤리학, 가치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는 뭐에 해당이 돼요? 가치론, 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윤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한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임팩트한 인식이 딱 생김과 동시에 그것이 뭐로 나타나죠? 윤리로 나타나죠. 가정에서 삶이 달라지고 직장에서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백날 설교를 들어도 저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인내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결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우유부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우유고 밀크 그런 거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인식했느냐 인식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윤리에서 하는 거죠. 윤리에서,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저는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인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당신의 윤리를 보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죠. 만나 뵙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표현은 단순히 제가 이제 출애굽기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거기서 언급한 부분과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만난 사건은 하나님을 인식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온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 다른 말로 인식했구나라고 하는 걸 뭐로 알죠? 모세가 얘기해서요. 나 만났어. 이제 믿어줘. 내가 하나님 봤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어. 뭐 그래서입니까? 아니죠. 그가 감출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 피부 꺼풀에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십계명조차도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거든 하물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인식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은 뭐로 나타나요? 윤리로 나타나요. 그게 가치론, 뭐죠? 예배론이죠. 월스니까요. 예배론이죠. 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동되어 있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역사함으로 참 경건이 없는 곳에 참 지식도 없다. 참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제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우리 개혁파 안에서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면 왜 적용이 없는가? 이 소위 칼빈이 얘기하는 참 지식이라고 하는 true knowledg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참 경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학은 제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임스 패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디서 나와요?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 청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경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목회자들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유물론적 사고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 없이 동의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단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소위 공산주의자들 또는 좌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주로요. 의외로 강남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마르크스가 강남 좌파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마르크스는요,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의 삶 자체가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노동자들을 오히려 굉장히 좀 저렇게 손에 기름 묻히는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호화롭게 부모한테 용돈을, 그래서 이런 자녀들한테 용돈 많이 줘 버릇하면 곤란해요. 마르크스가 이 아버지한테 유학생활 공부하는 동안에 용돈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호화롭게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사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낭비벽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가면서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엥겔스 있잖아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 같이 뭐 단짝이잖아요. 근데 엥겔스한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5억, 6억 그 정도 돈을 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갚지는 않았어요. 그거로 호화스럽게 휴양지 가고 놀고 그러면서 돈을 탕진했거든요. 근데 그 탕진하는 동안에 자녀들은 다 이렇게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만든 세계관이 좌파적 세계관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이죠. 그 위선적이다 보니까 소위 마르크스주의가 밑바탕이 된 이 좌파 사상, 유물론적 사상이 들어간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다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민노총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면 귀족노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족노조. 자기네들은 호화롭게 뭐 연봉을 몇 억씩 받아가면서 노동자 농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노동을 안 해요. 그냥 돈만 받아 챙기면서 시위만 주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 나폴레옹하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거기에 항상 넘어가죠. 항상 넘어가요.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레이몽드 아롱이 한 말처럼 이 공산주의나 이 좌파 사상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거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속아서 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속는 이유가 뭐예요? 게을러서요. 찾아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면서 나라를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링크해서 보내는 것 중에 이 상투 쓰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원래 스마트폰 쉽게 사용하는 법 그거 가르쳐주는 유튜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정치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가 진짜 망하게 생겼다 싶으니까 자기 원래 생업인 이 스마트폰, 뭐 연세 드신 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돈을 벌던 사람인데 동물농장 소개하잖아요. 동물농장 소개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라 지금 망해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 그래서 그 사람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집을 뺏겨도 몰라, 자유를 뺏겨도 몰라, 돈을 뺏겨도 몰라, 권리를 뺏겨도 몰라, 나라를 뺏겨도 몰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알아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저께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죠. 또 거짓말 하잖아요. 정교 분리가 뭐라고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종교는 해체해도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뒤집어서 또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공산화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안 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려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내 생업만 중요하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 내가 그 무슨 관심이. 내 코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무너질 때까지 관심을 안 가지면 선동하는 정치가들만 이제 배 두드리면서 사는 거죠. 그냥 동물농장 그대로예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가 자기 혼자 배 채워도 그냥 꾸역꾸역 우직하게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라가 다 망해가고 원화 가치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600원 1,600원 돌파한다 뭐한다 그래도 아유 뭐 우리 이재명은 일 잘하잖아. 그거 되게 웃기죠. 우리 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일 잘하잖아. 그래 뭘 잘하는데 그러면 아무 얘기를 안 한대요. 그냥 일 잘하잖아. 그러면 일 잘하는 가보구나. 그럼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뭘 잘하는 거지? 경제를 잘하나? 그렇지 않으면 뭐 사회를 잘하나? 뭘 잘하나? 뭐 하나도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선동을 하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검증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진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강단에서도 이제 그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 같은 건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하여간 이런 밀어보건데 선행, 즉 경건과 감사의 행위들은 참지식을 사모하는 자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사모하는 것과 진리를 사모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개혁파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 모임 같은 데 안 가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실천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꺼내면 대화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지식적인 얘기하는 걸 너무 재밌어요. 지식적인 얘기하는 거. 맨날 만나면 논문 발제하자. 제가 그런 모임, 개혁파 모임 몇 군데를 갔다가 제가 식상해가지고서 제가 더 이상 안 가거든요. 그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아니, 식상하니까. 거기 왜 가요? 맨날 와서 모이면 항상 논문 발제하고 지식 얘기하고 새로운 지식. 요번에 밥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 놀랍네. 막.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 삶하고 내 교회와 내 목회와 내 경건과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가지고 얘기를 끄는 거죠. 내가 딴지를 거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스타디 같은 데 모임 가게 되면 항상 저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딱 끼면 그 다음서부터는 항상 논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이 모임 안 온다 그랬더니 와야 된대요. 왜 와야 돼? 그럼 제가 안 오면 논쟁이라는 게 없이 그냥 논문 발전만 하고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원래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고 지식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혁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다는 사람들 보면요, 별로 제가 반가워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 보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저한테 설교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듣는 건 너무 좋아해요. 네,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걸 되게 불편해요.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게 왜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자원성이에요. 자원함.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이 죽은 정통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선행이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선행은 의무가 아닙니다. 뭐냐? 새롭게 된 본성, 즉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내 존재 방식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동양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 습관하고요, 백인들의 행동 습관하고 흑인들의 행동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어도 흑인들은 그 질감 있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 소울 뮤직을 해서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흉내를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흑인 영어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존재 방식 자체는요,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캘리포니아에 그 학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 집에 갈 때 되니까 부모들이 다 이제 자녀들 픽업을 하잖아요. 픽업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자녀들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이 알아서 집에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 차 몰고 와서 애들을 다 픽업을 해요. 픽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쫙 이제 사람들 픽업하는 걸 이제 가만히 구경했는데 되게 웃기는 게 백인 아줌마들 있잖아요. 백인 아줌마들은 어디서 어렴풋이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 소리 들으면서 막 이래요. 이래.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막 음악 소리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춤추는 게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거기서 동양 여자들도 자기도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시지. 존재 방식이 안 어울려요. 존재 방식이. 진짜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리지? 흑인들도 살짝 어울리긴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안 어울려요. 존재 방식 때문에. 존재 방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 생명을 존재하도록 유지시키는가가 그 존재 방식을 사실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그들의 존재 방식은 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의 존재 방식은 뭐였죠? 여러분, 뱃속에서 아이가 코와 입으로 숨을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뱃속에서 아이의 그 존재 방식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존재하죠. 그죠?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옴과 동시에 놀랍게도 존재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아이가 먼저 뭐예요?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 다 토해내게 하잖아요.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폐로 숨을 쉬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주로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생존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뱃속에서 나옴과 동시에 얘는 존재 방식이 입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 생존을 유지하죠.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애한테 그래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애한테 너 숨 안 쉬면 맴매한다. 너 엄마 젖 안 빨면 너 맴매할게. 그래서 하는 겁니까? 난 매 맞기 싫으니까 난 젖을 빨아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와 태어난 아이의 존재 방식이 다르게 만드심으로써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삶의 방식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적 강요를 해야만 그 존재 방식이 나오고 누가 감시를 안 하면 안 나온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신자의 당연한 영적 본능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죠. 지적인 사모만이 아니라 실천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죠. 이는 그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흑인들이 흑인들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백인이 백인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동양인이 동양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원함입니다. 참 이거 설교가 지금 돌아오는 주일날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사실 감사하지 않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실감을 잘 못하고,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감사도 사실 없는데 감사하려 애쓰는 거고, 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걸 기록한 분들은요, 이분들은
구원해 주는 그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이거, 제가 왜 영접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난을 하냐 하면, 영접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적으로 구원하신 그 감사를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감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원고 수정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생을 해서, 이건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할 때에 중생이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나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나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칭의는 중생의,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인가요? 무의식의 영역인가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칭의 될 때 하늘에서 음성 들렸나요? 너 의롭게 됐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중생 할 때도 막 내가, 근데 중생 칭의 같은 부분이 조직신학에서는 다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감사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 느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태어날 때 태어났던 그때가 기억납니까? 태어날 때 응해요 그래서 막 태어나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의식합니까? 의식하죠.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걸 의식합니까? 의식하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칭의되고 중생하는 건요, 무의식의 영역이지만 칭의되고 중생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칭의되고 중생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관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진, 제가 수동태로 얘기하죠. 있게 되어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중생을 더 확신하게 되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대우하시는,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언제 부모에게 감사가 나옵니까? 부모가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딱 중생한 것 자체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감사예요. 이걸 다 포함하는 감사란 말이죠. 그럼 이 감사가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구석구석 이 영역 저 영역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경건하게 하시고 뭐 이런 영역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늘어나죠. 근데 이 감사는 주로 어떨 때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느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해요? 자, 여기서도 제가 또 디테일하게 좀 분리해서 얘기할게요.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탕자처럼 사는 사람은요 감사를 잘 모릅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느끼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잘합니까? 순종하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더 잘합니까?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도 성도들도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느끼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그 말씀의 위대함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감사가 자동적으로 진짜 이 사람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로 알 수 있어요? 율법 준수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율법 준수와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감사하다.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감사는 반드시 율법 준수와 기도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신자의 새롭게 된 열망은 내가 찬양받기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찬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감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어머니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불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그냥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어머니도 이제 위로해주고 그래 힘들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얼굴만 마주치면 또 불평하고 투정하고 죽는 소리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만 좀 하자.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하고 힘드셨는데 아들의 그 불평 불만까지 들어주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한편으로도 그렇겠죠. 아휴,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얘가 그렇게 불평이라도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책감도 느껴지시고 한편으로는 나도 힘든데 이 불평까지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걸.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실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요, 제가 절제가 안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불평하는 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진짜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할 거라고. 근데 제가 나이 한 30 넘어서 제 자신을 보면 불평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게 가능하네. 내 입에서 불평이 안 나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외적 표징 중에 하나는 감사구나. 감사구나.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진짜. 세 번째,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구원의 확신은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주로 자기 자신에 나타난 변화 혹은 구원된 삶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 열매가 많아질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화되는 거죠. 또한 신자의 경건한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확신, 대부분 우리는 구원 확신을 어디서 찾죠? 직관에서 찾죠. 뭔가 이게 감리교 교리입니다. 감리교 교리는 뭐냐면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을 때에 그거로, 이걸 이제 일종의 세컨드 브레싱 개념이고요. 뭐 성령 세례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뜨거운 체험을 할 때는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게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개념은 성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화에서.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 또는 성화에 관한 부분을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봤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거든요. 요한 웨슬리가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봐서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천사처럼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한순간에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게 이제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에 관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웨슬리가 너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웨슬리의 와이프가 악처로서 유명했잖아요. 소크라테스 다음가는 악처라고. 제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악처가 덜 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한 웨슬리의 와이프는요, 1차적으로는 의부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 갔다 오게 되면은 막 쌍욕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너 어떤 년하고 놀다 왔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웨슬리의 편지까지도 다 위조를 해가지고요, 신문사에다가 이놈이 이런 식으로 바람 피고 돌아다닌다. 이 정도면은 진짜 소크라테스 와이프가 명함 내밀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근데 웨슬리는요, 그 정도로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 웨슬리 총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경건하신 분은 그렇게 아내에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서 평안을 잃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성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워낙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셨으니까. 하여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발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신비적 체험 때문이 아니라 관계적 견고성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제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 감사하지도 않고,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보면, 먼저 제가 설명 쓴 것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요리문답의 이 질문은 행위 없는 구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간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솔로몬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뭐 정답은 잘 모른다인데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은 지옥 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 같은 것도,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게 되면은 남의 주머니에다 소매치기 하듯이 그런 도둑질만 생각을 하는데, 도둑질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잖아요. 이 도둑질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탐욕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내려보세요. 네. 탐욕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술 취하는 자. 저는 술 안 마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다 얘기합시다. 그냥 욕하는 자. 저도 진짜 마음으로 욕 많이 합니다. 요즘에 와서 욕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욕이 나올 뻔했네 막. 그럼 천국 못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자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구원 얻은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신자다운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술 주전뱅이도 있고 뭐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전에 마틴 루터 영화를 봤더니 루터가 거기서 굉장히 카리스마하게 나오는데 하루는 길거리 가는데 어떤 술 주전뱅이가 술 마시고서 한쪽에 바닥에서 널브러져서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딱 너 이렇게 해서 너 천국 가겠냐? 막 야단치니까 나 여기 면죄부 있거든요. 난 면죄부 있으니까 저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루터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요. 루터가 다혈질이거든요 원래.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네 뭐 권사님이네 뭐 안수집사님이네 뭐 교회 무슨 중직자네 뭐네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 말아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구원의 확신하는 투철합니다. 막 그런 분들 이제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 좀 보시죠. 장로님이신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이 기본적인 자세가 이거에다가 나의 잠을 자요. 그것도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약간 설교가 좀 길어진다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한테. 근데 구원의 확신은 있대요. 환장하는 거죠.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구원은 행위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대놓고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장로님. 이렇게 얘기되면 진짜 아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파당 짓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안 받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딱 받았으면 일단은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본인이 이제 장로님인지 그 정체를 감추고 오시게 되면 딱 포스가 장로님이세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안 받아요. 그냥 다른 교회 선택해 보시죠. 제가 그냥 정중하게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건 직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확신하는 건 내가 진짜 감사가 있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평이에요. 불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감사치도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율법 행함과 기도가 없다는 거죠. 이거 진짜 큰일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과 또는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은사주의 운동에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이 없고요. 개혁파 교회에서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꾸 뭐라냐? 기도는 없어도 교리 많이 하잖아요. 또는 뭐 교리는 없어도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술만 쉬고 밥만 많이 먹으면서 살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술만 쉬고 밥만 많이 먹어도 죽죠. 그렇죠? 그 숨은 쉬는데 밥을 계속 안 먹어요. 그럼 죽죠. 아니 이걸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기능 자체가 다르거든요. 기능 자체가. 근데 기도를 안 해도 우린 교리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연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뭐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이 부분에 얘기할 때 여기서 이 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회개.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이 죄 저지르거든요. 음란함,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욕하는 거, 이거 우리 일상에서 맨날 저지르는 죄 아닌가요? 아닌 것처럼 저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맨날 저지르는 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이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당화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하는 삶이 없이 살면서도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거짓 확신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따라서 요리문답은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죠.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린 자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유업은 어떤 사람만 받아요?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그 유업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3부 마지막 3부의 가장 처음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이 텍스트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텍스트를 삶에 실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를 삶에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출처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그 2장 1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악행한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런 삶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년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게 될지 참 여러분들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것도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고난이 있어야 영적인 잠이 깨어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에이 뭐 그래도 천당 가지 뭐 아니라고 느슨하고 그 나른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소위 이제 똥줄이 타고 죽을 것 같고 이러다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야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믿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조차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죠? 그리고 더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더 주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오히려 전화 위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에 의한 결과인 줄 압니다.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도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조차도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가르침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고 선명하게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